그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그의 계명. 누구의 계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려고, 범치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 저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말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회개하시니라. 아멘.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한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성경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랬어요. 계명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 이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안다고요?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로써라는 것은 바로 기급격입니다. 이로써 하는 것은 자격격이에요. 이로써라는 건 누구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할 때 이로써라고 하고 어떤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이로써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바로 이로써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세 글자로 헛되이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바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그 잘못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아멘? 천국 가려고 믿으면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데 헛되이 믿어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헛되이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삶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 사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의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얻는다. 두려워한다. 두려우면은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형벌은 심판이죠. 그 형벌 앞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하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말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 경외했는가 안 했는가, 사랑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계명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대로 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그런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져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사랑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노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친구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친구 됩시다. 예수님의 친구 됩시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친구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과실일까요? 무슨 과실? 사랑의 과실. 무슨 과실? 사랑의 과실. 저는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는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사랑의 과실을 얼마나 맺었는가. 내 부모, 형제, 이웃,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떤 것은 이루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거절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할렐루야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부터 그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가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럼 과실을 많이 맺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전화드리며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실을 많이 맺읍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더해주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아니 부활이 있다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하는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내를 자기 동생이 끼쳐두고 자기는 죽었는데 그 다음 7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이 따르면은 그 부활에 들어갔을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하고 다 한 번씩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헛되게 생각한다. 부활 때는 시집 간다 안 간다? 장가 간다 안 간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기서 부부고 형제고 그렇게 살지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영혼들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지만은 부활의 영광에서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안 설 것이냐 한 영혼들을 하나님 다 돌아보시고 그 영혼들과 하는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에 들어가려면 그 영광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이룬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산자가 되어 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지 못하면은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종신토록 고생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율법에는 계명이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그 계명 중 어느 것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열하십니다.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계명들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할렐루야. 너를 새기기 위하여 새겨둔 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들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분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심령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조로자님 인사는 우리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맙시다. 아멘.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는 사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9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율법과 이 계명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는 거다는 겁니다. 뭐가 연결된다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람을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수 있고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빚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러 빚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 빚을 늘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마음에 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 계명들에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저번 영생 얻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한다고요? 영생 얻기를 원합니까?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영생 얻기를 원해서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면 뭐를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나 만들라.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망령되 일컫는 것이 뭐예요? 무엇인지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막 하는데 말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을 받을까요? 해방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저 여러분 그 고백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삶의 한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주의 날에 초점이 맺혀져야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언제? 주의 날에, 그 주의 첫째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살고 그 다시 일곱째 날, 바로 일곱째 날을 살고 나서 여섯째 날, 첫째 날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포커스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맺혀져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맞춰서 쌓여,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야 우리는 그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줄 동안 엉터리로 살다가 와서 예배된다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살고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날에 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는 역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면은 말씀이 내 영과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찌르는 채찍과 같이 나를 통해하고 자복하게 할 수도 있고, 아멘. 또 나는 그럼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여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아멘 아멘 할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지라도 아멘 아멘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어지면 듣기 싫은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고 부인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색이 변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예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이 하늘의 재물이야. 이 땅의 재물이 많죠. 이 땅의 재물이 많은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야, 이걸 팔아서 주자니 아깝고 안 팔라니 천국에 멀고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아이고, 그럼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네요. 부자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은 야, 부자 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부자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부자를,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부자가 됐을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주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기라, 땅에다 묻어두라. 남기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서 하늘에 쌓으면은 우리에게 더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움켜쥐고 앉았어요. 움켜쥐고 앉아갖고 저 여러분 가난할수록 부족할수록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평등케 하시는 가난한 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부욕케 하시는 역사를 그를 통하여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국 갈 사람 하나도,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서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요술쟁이인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도록 자 낙타야 수리수리 마수리 뻥 하면은 이 바늘귀보다 더 조그마해진 낙타가 되고 꼬물꼬물 바늘귀로 들어가갖고 나와갖고 다시 수리수리 마수리 뻥 하면은 커져갖고 낙타가 이만해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뭘 바꾸면 할까요? 마음을 바꾸면 하는 거예요. 뭘 바꾸면 한다고요? 마음을 바꾸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것이 안 되니까 근심하고 내 마음은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정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 받는다 쫄딱 망한다. 여러 배 받는다 쫄딱 망한다. 여러 배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 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과정에는 고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고난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핍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쭙자라.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사랑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인 재물이 많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슬픈 기색을 하며 띠고 근심하며 갔다는 것은 그 재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다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힘에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베드로가 여짜와 가라사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에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을 전토를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근심하며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면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아멘.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산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슬슬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됐다가 나중되는 자예요. 아멘.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막 근심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맡김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실 때 영광의 주를 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물로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고 양과 염소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 재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옥에 갇힌 자, 줄인 자, 헐벗은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양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1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단에 도라고 하면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를 채찍질하는데 잡아 옥에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바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비차 13장 8절부터 시작. 비차 사랑의 빛 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분은 사랑을 이루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뭔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8절부터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런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희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두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수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고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그럼 돌아보기를 좀 우리 세리되지 맙시다. 다시 인사나 우리 세리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받을 줄만 알고 받은 것만큼 줄 줄만 알지 내가 스스로 내 것을 가지고 나눌 줄 모른다는 겁니다. 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세리되지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늘 세리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세리와 같이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이 하지 말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돈 많고 권세 있어서 사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제약 중에서 잉태되고 제약 중에서 태어나서 제약 중에서 살다가 제약 중에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는 증인들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누구와 평화라고요? 모든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싫어 미워 저 사람은 싫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부모가 형제입니까? 다 그리스도 한 부모가 형제되어 함께 사랑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17절부터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둘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저분 악에 지지 말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는 우리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선은 뭡니까? 바로 두 글자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성경에 여러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벨.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삶도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살았고 그 예물도 하나님 것이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산지사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다죠. 악한 자에게 소략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엉터리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삶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경고, 야 너 그렇게 해달아야 되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할 때 아벨은 그래도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미워한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새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은 뭐와 똑같다고요? 옛 계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옛 계명도 사랑하라 그랬다, 미워하라 했다, 사랑하라 했다는 겁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둠이 있으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갈 길을 안다 모른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지 지옥을 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빛인지 어느 것이 어둠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저분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을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저분은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원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겠다, 마귀에게 속겠다. 마귀에게 속겠다.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가 마귀에게 속겠다가, 하나님께 속겠다가 마귀에게 속겠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누군 사랑하고 누군 미워하고.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고 공급되어져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광을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할렐루야. 그 아우는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에게 둘로 맞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키라. 그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과 축복하심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안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한 사람 별로 없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이제 조금 많아졌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